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감히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나는 심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바리새인 율법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도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손 할례당이라고 조롱하고 그들을 개라고 하면서 개들을 삼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복음이라고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51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그 문제로 열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말하는 유대인적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참된 복음과의 차이점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 공회가 카운슬링이 열렸는데, 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여러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십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메일을 돌려가지고 공문으로 싹 보내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난 결정을 다 듣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우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다 언더스탠이 될 텐데, 그 당시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흩어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고 그것이 롱이라고 부정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십까지도 그들은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가 써졌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자신의 사도십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게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책망하였노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예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감히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외식했다고 위선을 떨었다고 베드로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도십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사도십인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사도 베드로의 잘못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 참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있고 같이 밥 먹는 그런 사귐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방인 집에 가고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나바나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불러서 너는 그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라 해서 이방인 사람 집에 가서 이방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줘서 성령의 세례를 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구별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경험했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경험을 토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안디옥 교회를 인사차 방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을 하고 또 저녁에 이방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또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마침 그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좋은 일로 왔을 거예요. 이젠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됐다고 좋은 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나기를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우지 말자라는 것에 그들이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율법을 내려놔도 된다는 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우지 않아도 돼. 거기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유대인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게 그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던 베드로였지만 괜히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심사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괜히 그들의 심사를 건드려서 베드로
네가 유대인이면서 내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우리의 사도냐고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들어오니까 문 뒤로 숨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숨어 버리니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바나바도 또 다른 이방인의 사도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이 돼서 숨어버리는데 동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도 베드로의 신앙,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교적인 신앙을 보이고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적인 신앙을 보이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책망했던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자신의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의 내용이죠.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너나 나나 우리가 다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왔을 때 숨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밥 먹는 자리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초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밤중에 그 힘든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자고 반갑게 그들을 불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했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이 일로 반박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냐고 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버려야 하냐고 그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믿음의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베드로 자기 자신만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까지도 벽 뒤로 숨겨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그래서 위선이라고, 히포크리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연극하는 액터를 의미합니다. 연극하는 액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연극인은 자기가 아닌 극 중에 있는 그 각본에 있는 사람을 연극하는 건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의 사도이면서 너는 사도가 아닌 것처럼 행했다는 엄청난 책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는 건데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가면을 쓰고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인 앞에서는 그 가면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성도인 척하고 교회를 벗어서 밖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우리가 목사인 척하는 것, 장로인 척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하는 것 바깥에 번들지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바깥에서 내가 목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로운 거지 우리 자체는 우리의 삶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서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스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분명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주 안에서 한 형제의 기쁨을 누리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보다도 자신의 유대교적인 그 의로움이 깨질까 봐 숨어버린 거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행동이 이방인들로 우리도 유대인답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정말 유대인의 참 사도가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사도 베드로도 그 정도라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예수 믿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도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죄인이 아니라 사람 대접받고 살지 않겠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유대인이 돼야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외식이 이렇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행위라고 책망을 하는 건데
아마 그 당시 베드로가 이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 쥐구멍이라도 아마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진리인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스트롱하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그 책망 가운데서 객소리 못하고 죽어서 그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옳지 못했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확실하고 분명한 담대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 겉에만 번드르게 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한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여도 제 가운데 살아도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조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외식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거룩하지 못해도 죄된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내 하나님을 바라고 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행한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이 복음 안에서는 능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이 아니라 의로운 척이 아니라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나는 선하지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좌절되고 자꾸 뭔가 우리 안에서 의로운 조건을 찾고 싶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조건, 나의 잘된 조건, 내가 성공한 조건,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말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게 되고 자신이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나는 의로운데 왜 너는 의롭지 못하냐고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따지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죄만 지적해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주의 백성이란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란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할례당이라고 비웃고 심지어 저들은 개라고 개들을 삼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 있는 거지 우리 삶 자체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움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과 행동을 따로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건데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적으로나 언약적으로 따져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 클린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로 내가 아는 거로 유대인인 나도 알고 베드로 너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으려 함이라. 아는 거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대인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선한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유대인인 나도 너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 가말리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하버드와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한 아마도 최고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학식은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까지 알려져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율법 학자로서 진실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서가 되는 건데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전에 나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내가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에 있는 그 쟁쟁한 교수들조차도 그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배우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했으면 그 가말리엘 그 율법학자 교수들이 그것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율법이 뭔지, 왜 있는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율법을 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비행기를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죠.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책의 말씀을 적용해서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은 달달달달 외웠지만 그 율법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그러나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주신 거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권세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의롭다는 증거로만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의 계명이 진짜 계명으로서 사도 바울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나는 죽었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가졌다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율법을 지키고 싶은 원함은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더라. 그래서 죄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달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양다리 걸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이 세상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 이 모습,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것이 나의 한계라고, 우리의 한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는 세상을 섬겨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만 정죄함을 주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자신 있게 율법 학자로서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자. 내 삶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강력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만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마 이런 주장을 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했는데 그 논리가 율법이 없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폈던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스피드 내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으면 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이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빈 공간과도 같은 거예요. 그 빈 공간에 욕심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양심은 욕심 있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게 됩니다. 그 양심이란 공간에 유교적인 사상으로 채우면 유교적인 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란 공간에 알라로 채우면 모슬림적인 양심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세우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서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고서 율법을 지켜라고 했더니 율법은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동차 뒤에도 갖다 놓고 그냥 침대 머리맡에 갖다 놓고 읽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 오픈하지 않고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언약을 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서 우물가에 가면 끌고 갈 수 있지만 물 먹이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율법을 주고 남편이 되어서 저들의 손목을 끌고 왔어도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너희를 끌고 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게 니들 속에 나의 법을 주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따라와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주시는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옛날 그 율법의 언약을 내 안에서 헐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 내가 새 복음의 사도로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가말리엘에서 그렇게 배웠던 율법을 다 또 똥같이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 복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옛 것을 세워서 옛 언약을 세워버리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은 쓸모없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을 쓸모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 구원할 수 없다. 이것으로는 의롭다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율법을 주고 그렇게 끌고 오고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회개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끝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젠 옛 언약은 치워버리고 새 언약으로 주자. 새 언약을 만들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은 쓸모없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복음의 새 언약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보혈 가운데서 사함을 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지 말자. 우리 신앙의 겉모습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존귀의 앞자리가 되는 겸손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외식은 가면이에요.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정말 다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서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외식을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만큼 은혜가